10월 28일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하루를 붙잡아 주시고 또 수요 예배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역시 조용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조용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또 치유하심이 또 회복하심이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더 굳건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흥하여 주시고 신이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치유와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주님 의탁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신앙의 또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줬지만 하나님 예배하신 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4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7절 28절입니다. 112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26면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떴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지금 세 번째 같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7절, 28절 그리고 동일한 제목 구원과 징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번 주말로서 예레미야서를 이제 드디어 마치게 됩니다. 아마 2달 저희가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서는 전체 몇 장이요? 52장입니다. 마치 장편 드라마와도 같은 그런 이야기로서 남유다의 끝없는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죠.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웠던 예레미야 선지자, 끊임없는 그 호소의 외침과 선포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눈을 감은 당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조차 결국 처절한 최후를 맞게 됨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예레미야서 전체 52장에 전개되고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제가 한 6가지 그 내용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다시금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결론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로 마지막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9절 말씀,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그에게 주어졌다. 즉 예레미야가 한 시대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 유럽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역시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2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죄악과 멸망에 관한 예언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끊임없는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음란과 쾌락을 일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열방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남유다의 죄를 주목하신 하나님,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려 24장이나 이제 하려면서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침 가운데에는 다시금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저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역시 담겨진 그러한 권면의 메시지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26장에서 29장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그 핍박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핍박과 환난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의 핍박과 여러 환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경고의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역시 또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에서 45장에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과 이스라엘 전체 회복에 관한 약속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읽었던 말씀처럼 징책은 회복과 구원을 위한 과정이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이 담겨진 거룩한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지만 그 멸망을 통해서 다시금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로운 회복과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외치고 또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장에서 51장까지는 이방에 관한 그런 심판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9개의 나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통해서 유다를 징책하시지만 왠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역시 패역한 그 이방 땅을 향해서 또 심판하시는 손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책하실 때 그 주 이방 나라를 사용하신 것을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 이방 나라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역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그러나 패역과 교만함과 타락을 일삼는 그 이방을 향해서 거듭 또 심판하실 것을 예레미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2장은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기회였던 그 남유다의 왕이요 지도자였지만 그 하나님의 선지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오히려 저를 핍박하고 또 패역한 가운데 속에서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 저는 두 눈이 빼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되었음을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일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는 그 최후가 더욱 비참하고 추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역사는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거듭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동일하게 참 이 코로나로 어려운 힘든 이 시기에 이 에레미야서를 2달 동안 우리에게 이제 묵상케 하셨는데 과연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결론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 몇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온 열방을 향해 펼쳐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심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그 선민의식에 갇혀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더욱 확연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민, chosen people이라는 단어, 참 유대인들과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친근하고 또 특별한 의미로 우리가 깨닫고 있지만 사실 선민이라는 그 뜻에는 그 선민을 택하셔서 온 열방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성하게 된 과정 속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에 있는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그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지역으로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온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저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고 정말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추락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그 열방을 향한 그 뜻과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단순히 선민이라는 그런 특별한 의식 가운데 속에서 결국 부패하고 타락하고 멸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축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진정한 복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가운데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거듭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관심은 유대,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온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의 삶이요 또 축복된 삶인 것을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이제 세계가 지금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제 우리가 아닌 세계를 향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금 모든 교회와 이제 성도들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나라라는 이런 울타리를 넘어서 좀 더 우리의 눈을 열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끝까지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며 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접하건 또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더라도 그저 우리 한국 이야기, 어떤 미국 이야기만 우리가 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는 지금 어떻게 몸살을 앓고 있는가, 세계는 지금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선교지는 지금 어떤 가운데 놓여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그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역시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그 공의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타락 가운데에 놓인 그 남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외쳤지만 저들은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참에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를 멸망했던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멸망하게 되리라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의 메시지를 또한 듣게 되는데 이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주고 있음을 역시 또한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공의가 드러나면서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역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예레미야서는 그리고 모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은 결코 심판이 아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역시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죄를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드러내주고 있음을 우리는 역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보이지 않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음에 대해 거듭 우리는 또 기억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아가 온 열방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손길을 인해서 더욱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또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의 특징을 역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첫째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세대를 막론하고 변함이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또 약속하신 것으로 그 모든 책임과 권한이 하나님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는데 다만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리석게도 쉽게 이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이 여러 곳곳에 소개되어지고 있죠.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반복해서 권고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 묵상하고 오늘 보니까는 이제 시편을 다 끝내고 잠언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덧 창세기를 끝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되는 그런 이유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간직함으로 인해서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초림을 정말 기대 가운데 맞이했던 그 자들은 그러한 그 예언의 메시지,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저들은 기억하고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가운데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감격 속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부탁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속에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순교자로서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역시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이르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이르러 읽고 묵상하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마치게 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곧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늘 공의와 사랑으로서 온 열방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서 더 그분을 신뢰하고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두 달여 시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 마음 깊이 또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영성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책망과 또 경고와 심판을 통한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더욱 우리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 이 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나아가 온 세계가 함께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번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정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새로운 사명을 또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서머타임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Daylight Saving Time. 예, 그래서 9시를 10시를 9시로 돌려놓으셔서 1시간 더 이렇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시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홍영주 집사님이 지금 많이 팔 이쪽이 좀 상태가 좋지 않으신데 잘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여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분 한 분 한 분 잘 또 건강 또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코로나가 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계속해서 조심하시고 그렇게 이번 겨울 잘 또 지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256장 1절 부르시고 역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 벽에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하니 믿는 자여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어려운 이 시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주어진 그러한 시간이다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는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또한 우리는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회개할 부분 또 회개하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조차 끝까지 우리 남은 생에 충성하며 주님 맡겨진 직분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모든 영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하나님 오히려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또 어르신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집사님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2달 동안 반복해서 하나님 동일한 메시지로 들려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또한 우리는 망각하고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 혼합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 하나님 속히 하나님 백신이 또한 발명되어졌습니다. 잘 또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헌신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그 중심을 귀하게 여기시사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로 저들의 생애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하나님 선거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하나님 선택되어지고 함께 더불어 이 미국이 하나가 되는 그리고 신앙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중보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주 앞에 서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닦아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 온 조국과 또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